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다른 관점에서 탐색하며 말씀해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왜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잡은 물고기가 없었을까 하는 문제와, 거기에 덧붙여서 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수가 왜 153마리인가, 그럼에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함께 탐구하면서 그와 같은 상황과 결과들이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귀 기울여 듣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를 통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더욱 뜨겁게 나의 주님으로 만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본문 3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배에 올라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게 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기이하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등은 어려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혼자도 아니고 세 사람이 합작했단 말이에요. 물론 7명이 있었지만 그 중에 세 사람은 베테랑들이에요. 베테랑들이 함께 했고, 또 그토록 수고했으면 후교 3년의 공백이 있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어느 몇 마리는 잡혀야 하는데 전혀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기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립니다. 일명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는 갈릴리 호수의 모습인데, 총 길이가, 둘레 길이가 53km에 해당합니다. 남북의 길이가 21km, 동서의 길이가 11km, 그러니까 약간 길쭉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일명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는데 그만큼 그 호수가 크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지표면에서 마이너스 200m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곳의 수량이 풍부하고요. 특히 헐모나산에서 흘러내린 물은 아주 수질이 좋습니다. 어족도 매우 풍부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생명줄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의 현장이 바로 거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절 이후 한 열흘쯤 되었을 때 아닐까 하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이 호수에서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참으로 기이하게도 전혀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다 하는 거죠. 정말 기이한 것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다시 그물을 내렸을 때는 놀랍게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같은 시간대라는 거죠. 같은 자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그들이 타고 있던 배는 작은 배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물질을 하고 있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배 옆으로 그물을 던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 그물을 내린 게 아니라 바로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 곧바로 이어 그물을 내리게 됐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방금 전에는 하나도 안 잡혔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애를 써도 전혀 안 잡혔는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렸더니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여기는 분명한 이유와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만나주시는 방법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음에 두 가지를 일깨워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인데, 하나는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자각하게 위함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일깨워 주시고 항상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토록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잡히지 않았다 하는 것은 주님이 막으심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너희가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야. 지금 너희가 할 일은 그런 일이 아니야 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 물고기를 잡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이 되어야 함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인데,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인데,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일찍이 저들을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막으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엄히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걸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게 되는데, 여러분, 왜 하필 153마리일까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전을 품게 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숫자 개념이 있어서 100은 이방인을 나타내고 50은 유대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3은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큰 물고기 253마리는 그저 우연이 아니라 중요한 메시지인데, 하나님께서 장차 구원하실 모든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장차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허다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거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비전이며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능력을 줄 거야, 지켜줄 거야 하시는 약속이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그와 같은 막으심은 은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을 어긋나지 않고 무익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는 겁니다.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고 여심인 줄로 믿습니다. 무익한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알고 사명을 알고 충성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므로 해서 막으심이 아니라 여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품고, 아멘,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품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하나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것을 일깨워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낙심하고 또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될 때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사방이 꽉 막혔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내 문제들이 나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 앞에서 절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문제들보다 내가 훨씬 더 커, 내가 더 대단해, 그렇게 확신하게 된다면 조금도 주저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믿음은 가장 강력한 담력의 근거가 되는데, 왜냐하면 참 능력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도우심을 믿기 때문인데, 모든 문제들보다 내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되는데, 큰 바위처럼 요동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뚜기처럼 모든 것에 대하여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셉의 경우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아 경호대의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전혀 동요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 안에 있을 때나 요셉은 동일했다는 거죠. 전혀 그의 생각이나 모습이나 행동이나 달라진 게 없다.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강력한 그 무엇이 그의 마음과 생각 한가운데 꽉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 역시 마찬가지인데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뼈를 맞고 두 발의 착고에 채인 상태로 깊은 감옥에 던져지게 되는데, 깊은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헤어날 수 없다, 나올 수 없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한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음을 보는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과연 무엇입니까? 요셉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를 더하셨다 하는 말의 의미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돌보셨다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그 감옥 한가운데에서도 한결같이 그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아울러서 여러분, 요셉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고 구했음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었는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감옥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담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그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가 애굽의 총리였을 때 그 형들이 양식을 얻으러 자기 앞에 왔어요. 그런 그들에게 자기가 내가 요셉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두려워 벌벌 떠는 형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나를 애굽에 보낸 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자기의 삶을 재해석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자기를 죽이려 하고 종으로 팔아버린 형제들, 그 왼수 같은 형들, 그 형들을 용서하고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그 형들을 돌보고 형들의 아들들, 자녀들을 돌보고 지극히 섬겼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광경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전부가 되어주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죠.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들이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본래 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본래 그렇게 담대해서가 아니고 또 견딜만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시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드시고 붙드시고 도우셨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해서 그 감옥 한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럴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수장이 그를 매질을 하고 또 착고에 채우고 깊은 감옥에 넣었어요. 그랬던 그가 바울을 두려워하여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면서 바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벌벌 떨게 되었고, 여러분, 그런 그 사람이 회심하잖아요. 그가 회심해서 그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왜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이를 위해서 힘써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신매일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왜 강력한 예배를 세워야 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이는 힘으로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들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되었을 때 그처럼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에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대답이 되고 있는데,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응답하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누구보다 깊이 알았던 다윗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갈망했고,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삶이 되었는데, 그러므로 인해 그의 삶이 마치 큰 물고기 153마리의 삶, 그런 삶으로 위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물에 물고기 가득한 것 같은 그런 위대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다, 능력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미한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고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약속인데, 그러므로 인하여 베드로를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 모두가 모든 박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찢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고스란히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지요.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새 역사를 만드는 교회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62편의 다윗의 찬미는 늘 우리에게 뜨거운 감동을 주고 있는데, 이런 찬미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찾는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잠잠이라고 했는데요, 내가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데 잠잠히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잠잠이라고 하는 말은 가만히 있으란 뜻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또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기도하라.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장차 나타내실 그 영광을 마음에 품고 어떻게 하라? 믿음으로 기뻐하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홍해가 열리잖아요. 길이 열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앞에 보여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시는데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축복을 만나고 도움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데, 에베네셀의 은혜, 에베네셀의 삶,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셨고 나의 도움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자랑하며 찬미하는 삶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보았던 갈릴리 호수 사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모습, 자, 갈릴리 호수 모습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잘 안 나오는 모양인데 멀어서 그래요. 갈릴리가 여기서부터 한참 멀어서 비행기 타고 오느냐고 좀 늦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보았던 장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의 장면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게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저 바다 한가운데서부터 거리가 한 100m 정도 이렇게 본다. 거기서부터 이렇게 배를 타고 오는 거죠. 제자들이 그물을 끌고 오는데 그 그물 안에 큰 물고기들이 막 그냥 발탁발탁 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그물을 끌고 배를 저으면서 주님께로 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요, 실제로 그들의 삶이 되었잖아요. 제자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물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삶이 되었잖아요. 그죠? 문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끝까지 찢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제자들처럼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할 거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과 같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또한 여러분, 제자들이 그처럼 그물을 끌고 주님 앞에 가는 그 모습은 장차 우리가 만나게 될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는데요, 장차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우리의 종말적인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그날에 우리도 제자들처럼 우리의 그물을 가지고 그물을 끌고 주님 앞에 가게 될 거다, 그런 얘기죠. 그때 여러분, 그 그물 속에 모습이 어떠할 겁니까? 그 안에 153마리의 큰 물고기들이 가득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과 충성의 결과들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더욱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잖아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소원인 거예요.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아멘.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지 내 심령이 상할 정도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뜨거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53마리의 그물 고기들이 잡힌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찢어지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승리와 축복과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아멘. 여러분, 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축복이 되는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곳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능력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더욱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중에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영광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